대림절 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주님, 힘겹게 열린 위드 코로나의 문이 곧 다시 닫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는 어두운 기운이 되어 우리의 일상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짓눌리거나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가장 좋은 길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마음의 촛불을 밝힙니다.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누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추하고 그릇된 길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시스템 뒤에 숨고 명분 뒤에 숨고 전통 뒤에 숨으며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주시고 자비로움의 실천, 정의로운 분배, 공정한 삶으로 사회적인 참회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회피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니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공동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우리 정태춘 박은옥 님의 그 노래 가사로 함께 우리 기도의 재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쭉 읽어가시면 서울역 이 씨가 누구인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울역 신관 유리 건물 아래 바람 메마른데 그 계단 아래 차가운 돌 벤치 위 종일 뒤척이다. 저 고속 전철을 타고 천국으로 떠나간다. 모던한 투명 빌딩 현관 앞에 바람 살을 에이는데 지하철 어두운 돌계단 구석에서 종일 뒤척이다. 저 고속 전철을 타고 천국으로 떠나간다. 통곡 같은 기적 소리도 없이 다만 조용히 어느 봄날 따사로운 햇살에 눈처럼 그 눈물처럼 사라져 주듯이 소문도 없이 사라져 주듯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는 또 이 겨울에 많은 분들 잊혀져가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코코로 교우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속에 살아가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과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 순간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낮은 곳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신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성탄절의 참뜻을 기억하며 마음을 열고 꽉 쥔 두 손을 펴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커다란 숲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추운 겨울이 시작되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눠 가지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은 그동안 준비한 성탄 캐롤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주의자님과 반주자님을 비롯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의 이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을 부르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까지 읽고 우리 교우님들은 12절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린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오는 12월을 참 좋아합니다. 성탄의 의미도 있지만 이 성탄절과 관련된 추억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출석한 것도 성탄절을 앞두고 한참 이제 준비할 때 그 시즌에 중학교 1학년 때 12월 어느 주일 제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 흔한 성탄 성극 제가 맡은 역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역할을 했는데 몇 마디 되지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제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해보는 아마 처음 경험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렬한 기억으로 남죠.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연극을 하면서 말을 한다는 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기회가 잘 없었는 것 같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형들과 누나들 따라서 교회 앞에 있는 분식점 가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태양 분식이라고 만두가 정말 지금도 그 집 만두보다 더 맛있는 그 만두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만두와 라면 먹었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죠. 너무 그립고 또 지금은 사라졌지만 새벽에 돌던 그 성탄 새벽에 돌던 새벽송의 기억도 참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새벽송 다 돌고 나면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그게 거의 우리 때는 일반화됐던 것 같아요. 그 꿀꿀이죽이라고 그 떡국하고 막 때려 부어가지고 밥 남은 찬밥하고 그걸 막 끓여 놔요. 그러면 이제 새벽송 돌고 오면 그걸 먹고 이제 집에 안 가고 교회 어느 곳에서 이제 놀다가 11시 되면 이제 성탄 예배 드리는데 성탄 예배 기억은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조건 자는 시간이라 가지고 그게 아주 오래됐지만 희미한 그 기억 속에 또 뚜렷한 아름다운 기억으로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참 시리도록 그립고 아름다운 순간들이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그게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탄절은 즐거운 시기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런데 매년 대림절이 되면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예. 성서전과 본문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내용입니다. 설교자나 교우들이 이 말씀 앞에 서면 성탄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대림절에 세례자 요한의 그 거친 예언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거친 예언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가장 분명한 가르침이 바로 요한의 거친 목소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목소리, 이 거칠게 외치는 이 목소리를 슬쩍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강단의 말씀 또 우리가 평소에 읽는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더욱 강하게 자기를 성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우리를 새로운 결단을 향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말이죠. 사실 이건 거의 욕에 가까운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 한마디에, 이 강하고 거친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과 삶을 전환시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를 더욱 진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들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여기 나오겠느냐. 진노를 피하기 위한 세례는 필요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요구하는 수준이 임박한 진노를 회피하거나 어떤 명분 뒤에 숨거나 그걸 앞세워서 피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모두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직자들은 교회의 전통 뒤에 숨어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교인들은 세례라고 하는 형식 속에 숨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영적 욕망, 자기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뒤에 숨어버립니다. 형식적인 예배 뒤에 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왔느냐. 요한의 음성은 우리를 더 깊은 성찰을 향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이 연말을 맞이하는 한 해를 보내고 정리해야 할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또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회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못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려고 합니다. 그런 행위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깨닫게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전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감정이나 마음은 회개의 일부분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회개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전환,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야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전환을 완성시켜내라는 것이죠. 구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데 그 새로운 질서와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마음과 삶으로 너희들이 바뀌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정체성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것은 너무나 명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명예로운 말이었습니다. 야훼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죠. 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언약을 맺습니다.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네가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그 후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인식은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강렬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명분 뒤에 숨지 마라. 이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너희들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다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영생을 취하는 게 아니야. 라고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그 유명한 이제 예언적 발언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말, 임박한 종말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도끼를 내리칠 때 그 도끼가 이제 내리칩니다. 이제 내리치는데 그 도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내리치는 순간에 여기 딱 지금 멈춰 있는 것입니다. 긴박한 종말. 이제 그게 나무에 찍히는 순간 그 뿌리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 나무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져 있다. 지금 내리치면서. 좀 영화처럼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시대의 끝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아마 세례자 요한은 임박한 종말론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은 끝난다 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반드시 해야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방향의 전환 없이는 이제 너희들은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위기의 속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들, 유대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고 진지한 마음으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짧은 본문에서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중이 먼저 나오고 세리들이 나오고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에요. 유대 백성에게는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 식민지 백성이었잖아요. 그 군인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군중, 세리, 군인들이 나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임박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란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개념으로 너무 바꾸어서 이해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아주 현실적이고 사회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하는 행위로서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새벽 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 한 20-30분 정도 이제 말씀 듣고 찬송을 부르고 불이 꺼지죠. 그럼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죠. 얼마나 서러운 목소리가 나옵니까? 어떤 이는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간절히 간구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요? 전 365일 새벽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기존 교회에 있을 때 너무 신기한 모습들 많이 봅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한두 시간 하신 분들이 나와서 바로 교회 욕하고 바로 사람들 욕하고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나오기 전에는 막 그렇게 서럽게 처절하게 외치던 분들이 나와서 교역자실에 와서 바로 욕합니다. 방송이 왜 이랬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말씀이 그따위밖에 안 되느냐. 예, 뭐 그런 건 아주 좋은 거고요. 그 외에 교회 욕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 욕을 1시간 동안 막 목회자한테 하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2시간 동안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늘 반복이 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회개의 행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의 행위는 회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도 후에는 고통스러운 사회적 실천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정당성은 사회적인 실천을 통해서 획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교우님들 입에서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은 군중들을 향해서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옷과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2벌 옷이 있으면 그 1벌을 나누어 주고 먹을 음식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나누어 먹어라. 자비로운 마음 없이 너희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통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겉옷과 음식을 쌓아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자비로운 마음이 있느냐? 질문하는 것이죠. 세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부과된 금액 외에는 거두지 마라. 요한은 세리들이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하는 경제적 범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과 시스템을 악하게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부과된 금액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을 향해서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식민지 백성들이지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제가 로마 군인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지금 세례자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식민지 백성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로마 군인은 점령군이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착취와 폭력으로 식민지 시민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순사들 앞에서 너희들 그 따위로 살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일본 군인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 아닙니까? 세례자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도 대단하지만 담대하지만 그가 외쳤던 그 대상, 그 위험했던 상황, 그것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외치는 예언자적 용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소명이 아닌가,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선언은 청중의 직업과 그들의 일의 가치를 반영해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직업에 맞게, 사회적 위치에 맞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행위는 어떤 이에게는 자비롭고 정의로운 행동을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지 말라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라라고 하는, 어떤 이에게는 공정하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타인을 돌봐주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을 회개의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가 말하는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이었던 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회개는 무엇이었을까요? 백담사에 들어가서 2년 동안 1만 배를 매일 드렸다고 한들, 그가 말년에 그리스도교로 귀화했다고 한들, 그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그 누구도 애도하지 않는 죽음의 그 허무함과 쓸쓸함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후 세계를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최후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저는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좀 더 진실했다면, 그가 좀 더 사회적으로 참회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또한 선한 방향으로 진보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회적 회개, 참회를 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됐고 갈등을 우리가 감내해야 했습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메시아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요한의 인기와 영향력은 역사적으로 굉장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그 예수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갈릴리 마을, 갈릴레아와 그 요단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를 받은 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들었고 그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 이미 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 갈릴리에서 소문을 듣고 요단강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세례자 요한의 명성은 아마 대단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이 행했던 이 세례 행위,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운동 방식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참여하면서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하고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회적 회개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도 스승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 방식을 개성하게 되죠. 예수님도 이후에 복음서에 보면 세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나 요한의 한계를 본 거죠. 너무 율법적이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방식도 좋았지만 그걸로는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 아시고 그 스승이었던 세례자 요한을 뛰어넘는 그런 메시지 또 운동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독특한 이 세례 운동, 세례의 방식은 예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분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이후에 오시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식사를 할 때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해요. 참 희한한 음식 습관인데 우리는 앉아서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 주인이 이제 밖에서 들어와서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을 때 종들은 그 신발을 풀러 줍니다. 바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되지 않는다. 종도 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과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인기를 생각할 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단련되어 있고 깊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미 그런 대우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한정시킵니다.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자신의 자리를 알고 나아가고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오늘날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더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실 때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을 적었는 저자가 사도행전도 적었거든요. 아마 누가복음을 적었던 그 저자는 사도행전도 적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 누가복음을 저술했던 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여기에 적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하여튼 그분이 오시면 그 성령과 불로 우리의 내면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은 그 전통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이제 불로 심판한 처음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불로 심판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원조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옥을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너무 여기에
심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단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사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개념도 나중에 이제 설명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구약 시대부터 쭉 발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너무 가혹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만큼 비참한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 자체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무엇이 기쁜 소식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었고 기쁜 소식 그 자체는 바로 예수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사회적 회개를 할 것을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오늘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해주십시오. 높은 산을 깎아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우리의 행실로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의 나약함으로, 행실의 비열함으로 어떻게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이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을 좀 더 자비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크리스마스엔 축복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얹혀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하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그 공동 축도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별들이 당신의 밤을 비추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